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예배를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 되신 그 놀라우신 임재하심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과 은혜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계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우리 성도 다시 합니다. 주시네 말씀이 오신대요. 말씀이 오신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갖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갖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갖 비추시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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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여신의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파란 하늘 햇살과 그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다시 내저만은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만 우리에게 주시네.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수리은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온 땅이 밝게 빛나네. 파란 하늘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 내저만은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만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다시요. 가시고 파란 하늘 너무 다할게요. 샬롬의 문을 여신 내저만은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만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을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을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예배하네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절이 되면 이 세상에는 계절에 맞는 어떠한 그 절기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무슨 절기죠? 봄. 봄에는 무슨 절기죠? 뭐요? 다순절? 세상적으로 봄 그러면 이제 씨앗을 뿌리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사처 시골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이 봄 되면 벌써 이제 모내기라 그러나요? 못자리라 그러나요? 못자리를 한 일이 있죠. 못자리가 먼저죠. 못자리를 먼저 합니다. 못자리를 해갖고 뭐가 크면 모내기를 하죠. 맞나요? 예. 못자리가 먼저 모내기가 먼저 나도 헷갈린다. 예. 모자리가 이제 자리에 모를 심어서 쌀을 심어서 그것이 이제 풀처럼 올라오면 그걸 갖다가 이제 모내기를 하죠. 예, 지금은 그런 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또 새로운 희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냅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도 성경의 그 1년의 기간 중에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절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순서대로 합니다. 처음에 쭉 오면 뭐가 있죠? 부활절 전에 지금 그렇죠.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 전에 그렇죠. 이제 머릿속에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냐면 여러분 이게 잘 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자, 3월 좀 넘어오면 사순절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쭉 와갖고 한 일주일 전부터 고난주간 있죠. 고난주간 되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 무조건 끝난다 그러면 그 주에 부활주일. 그리고 그 다음 달 딱 넘어가면 뭐가 생기죠? 5월 달에 뭐가 있어요? 5월 달에? 그렇죠. 어린이주일 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어버이주일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면 뭐가 있죠? 맥추가 있죠. 맥추가. 네. 맥추감사절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다른 설교를 하려다가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사순절은 뭘까요? 정민자매는 사순절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저기요? 어디 보세요? 사순절? 예수님이 응. 바울 아무것도 안 먹고 잠깐만. 아니, 거의 더 이상 가면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이거, 들어볼까, 그냥? 궁금한데? 예. 예수님이 예. 바울 안 먹고 금식기를 하다가 예. 이제 악마가 와서 이 뭐라 해요. 예. 시험하지 말라요. 딱 내쫓아요. 예. 자,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 자, 누나가 반박해야겠다, 누나. 세상에 저게 또 저랑 같은 생각했을 거고 저랑 비슷하거든요. 역사를 자두한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져요. 역사를 교회 성경을 안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성경을 안 읽으면. 아셨죠? 자, 사순절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뭐냐면, 자, 여러분 약간 좀 우리 사순절을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사순절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을 얘기합니다. 사순절 해갖고 40일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 주일을 전으로 해서 토요일 전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산합니다. 주일날은 사순절에서 빠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어떤 사람이 와갖고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40일이 넘는데 왜 사순절이에요? 그러는데 주일을 끼워서 그래요. 부활주일을 전으로 해갖고 사순절은 부활전으로 전으로 해갖고 주일을 뺀 나머지 날을 계산해갖고 40일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사순절은 무조건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사순절 시작은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시작인 첫날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의 수요일. 자, 누가 창세기를 찾아주십시오. 창세기 3장 19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내가 자, 예.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디서 취해요? 흙. 여기에서 흙이 재입니다. 성경에 이 창세기 후반에 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재가 흙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흙.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재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초대교회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초대교회 후반에 이렇게 교회의 전통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제의 수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 되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수요일 날 나오면 우리 목사님이나 제사장들이 제 있잖아요. 제. 말 그대로 제. 제를 엄지에다 묻혀서 이마에다 십자가를 표현해 줍니다. 요것이 제의 수요일의 시작이고 표현이에요. 왜 제를 이마에다가 십자가로 표현을 해주냐?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너는 죽었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표현해 주는 이유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너의 것들을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앞에 고통과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 라는 여러 가지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이마에 이렇게 재로 묻혀서 십자가를 표현해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주면 이렇게 표현을 해 줬어요. 과거에는. 자,
그렇게 해서 재수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왜 사순절이냐? 왜 사순절이냐? 왜 40일이냐? 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왜 40일이야 아까? 그 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 계셨어요. 네. 40일. 자, 우리 앞에서부터 합시다. 앞에서부터 구약부터 하면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죠? 40일. 그 다음에 넘어오면 40일이 어디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 와서 40일 하고 그 다음에 40일을 뭐 하죠? 그렇죠. 어디서? 40광? 그렇죠. 40년. 40. 그죠?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40일이 어디 나오죠? 광야. 예수님. 그렇죠. 뭐? 산에서 고난 기도. 그렇죠. 시험 당하실 때 40일 금식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40일이 어디 나오죠? 뒤에? 예수님 부활. 부활. 그렇죠. 부활하고 승천. 같이. 우와! 네, 되셨고. 예스. 우와! 이거 어려운 걸. 목사님 까미네. 아멘. 그렇죠. 성경에서 40일은 정말적으로 하나님이 엄청 완벽하고 이상적이고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일이라는 그런 어떤 기념적인 것들을 갖고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사순절은 과거에 어떻게 드렸냐? 초대교회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수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저녁 먹기 전, 점심, 오후까지만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 저녁이 되면 식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녁 금식을 한 거죠. 한마디로.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육류를 먹지 않았어요. 자, 육류를 먹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40일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의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 금식과 육류를 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4세기 이후에 넘어오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바뀌었냐면 금식보다는 이제 절기 기도로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순절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순절 그러면 뭐 하죠? 무슨 기간? 특별세나 새벽 기간. 그래서 절기 기도, 그래서 사순절 특세, 특별 새벽 기도의 줄임말. 특별 새벽 기도. 특세가 그거의 줄임말이에요. 네. 그래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는 거를 이제 저희는 늘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절기 기도를 하는데요. 이 절기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기 기도를 할 때는 우리는 절제의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뭘 하냐면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고난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육체적인 단련과 절제를 통해서 과식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PC방, 노래방, 뭐 TV, 문화, 영화, 음주가무. 교회는 음주가무가 별로 없겠지만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시간들을 기독교인들은 사순절 동안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면 뭐냐면
즐거운 것을 내가 안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노는 것, 즐거운 거에 시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되새기며 나아가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절제, 두 번째는 기도. 두 가지를 사순절에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절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고를 경고의 형제를 형제를 사랑하노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류와 교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인가가 하나가 만들어져요. 저번 주에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뭐가 형성이 된다? 믿음이라는 것들이 형성이 된다. 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절제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나 하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의 성숙된 신앙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절제를 하냐 안 하냐를 볼 수 있어요. 절제. 자, 절제는 뭐예요? 절제는 뭐야? 절제한다. 그게 뭘 절제하는 거야? 사람의 탐욕과 욕망과 성욕과 그런 것들이 이제 억제하는 겁니다. 이제 폭발하려는 거 이제 싹 이렇게 내 몸 안에다 이렇게 딱 감싸가지고 호일로 감싸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절제입니다. 절제, 그렇죠. 절제의 사전적 의미는 이게는 알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절제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마. 그러니까 자꾸 억누르려고 해요. 그게 절제가 아니라 절제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제는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무 옷을 사갖고 즐기고 싶어. 그러면 절제는 뭐예요? 아예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5개 살 거 하나만 사도 되잖아. 그걸 타협이라고 하기에는 네? 그죠?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어. 여러분 예전에는요.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이게 언제까지 장로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어느 정도 했냐면 주일날 돈을 못 쓰게 했어요. 아니요. 헌금을 하는데 유흥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나가갖고 돈을 써서 뭘 사먹고 과자를 사먹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잘하신 분 있나요? 없어요? 우리 사모님은 그렇죠? 연령대가 있는데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네. 몇 살 때까지 그랬어요? 사모님? 몇 살 때까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냥 성인이 돼서 어릴 때 다니는 것은 감리교회였고 성결교였고 네. 병일리 성결교회는 그런 말 안 했고요. 네. 그리고 성인이 돼서 양춘교회가 장로교라
못 사 먹겠어. 그 앞에 마트에 있었는데도. 성인이 돼서도 그 얘기를 들었으면 2000년대까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사 먹는 거 아니라 돈 쓰는 거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보수적이고 주일날 절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뭔가를 먹고 싶으면 너구리 사발면을 먹고 싶으면 토요일날 사다가 놓고 주일날 먹으면 돼. 아, 먹은 건 돼요. 근데 내가 미처 못 샀어. 미처 못 샀는데 주일날 예배가 끝났는데 너구리가 먹고 싶어. 그럼 나는 가갖고 먹을 수 있잖아요. 사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사서 먹었으면 목사님한테 엄청 올랐습니다. 돈을 못 써. 옆에 사람도 문제죠. 교회 안 믿는 신이 들어가서 그건 네가 문제죠. 그런 잔머리를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 나와서 얘기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유대교잖아요. 자, 유대교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 안식일날? 지금도 일을 안 해요. 예. 심지어 일이라는 조건이 어떤 거냐면 저 뒤에서 스위치를 딱 끄는 것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했냐? 유대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켜줘. 이렇게 했어요. 현명한 게 아니죠. 이건 잔머리죠.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제가 이거는 걸고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말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스위치를 끄지 말라는 거예요? 켜지 말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고.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해라. 이거잖아요. 그 포인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건 뭐예요? 너희가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토요일, 안식일 되기 전에 미리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해. 그리고 안식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서만 나아가게 해. 라는 취지란 말이죠. 근데 지금처럼 잔머리 잡아 돌려갖고 주일날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게 된다? 이거는 자기가 절제하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미리 안식일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로 넘어가야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들은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협이라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를. 처음에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천주교가 들어와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요청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제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라는 절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5년에 을사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기독교 민족 지역 민족 지도자들은 국채보상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 절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24년 8월 28일에 조선여자 기독교 절제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절제 운동이 시작돼요. 이 절제가 이 사순절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덕을 믿음의 덕 절제가 있기 전에 우리 안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의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되면 뭐가 되죠? 인내가 됩니다. 자, 인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경건해져요. 예. 경건해지면 어떻게 돼요? 예. 서로가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가 평안해지면 서로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싹 트죠. 사랑이 싹 틉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간에 없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것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뒤에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순절만 살짝 여러분들에게 티칭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 가장 필수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따는 거. 그 외에 처음으로 사회인이 돼서 따는 거. 자격증.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은 많이 따죠. 근데 이 운전면허증은 필수적인 삶의 자격증이 됐어요. 한 부분이 됐어요. 근데 이 현대의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운전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형제부회가 좋고 정말 절제도 잘해. 정말 말도 따뜻하게 잘해. 양보도 잘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운전을 할 때 이 사람은 그게 어디론가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기 운전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 많은 운전을 하면서 실수를 합니다. 나는 정말 많은 실수를 해요. 근데 운전하다가 누군가가 내 옆에서 실수를 하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믿음의 덕.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덕이라는 근본적인 예의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의와 같은 것들로 지식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가 우리에게 인내되고 인내하고 그 인내가 경건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겉으로만 그냥 우리의 형식적으로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자꾸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어려운 상황, 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에서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내가 위험한 상황, 급한 상황에 어떠한 돌발 행동을 하는가? 나는 절제를 하는가? 조급함과 성냄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 예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제는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저 친구가 절제가 없고 인내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인으로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일 거다. 반면에 그렇다고 해갖고 한국교회는 뭐가 있냐면요.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 이상해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 동안 조금은 절제하며 이 사순절을 지내야 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조금 절제하고 내가 너무 음식을 과하게 먹고 질려 먹었다면 그 또한 조금 절제하고 내가 많은 시간을 나의 삶에 투자했다면 그 시간에서 조금 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셔야지만 이 사순절의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실 수 있어요. 권면을 드린다면 절제와 기도는 사순절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가까운 곳에 정해놓고 나가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예,
그래야지만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새벽에 눈을 떠서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나의 육적인 것, 나의 피곤함, 나의 어려움들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 서가고 절제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교회의 일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심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남성한테만 해결되네요. 여성한테는 얘기한 거 없네요. 근데 여성 직분자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게 하라. 하나님은 교회에게 계속해서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절제예요. 지금 기간은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너무 똑같이 살지 마세요. 조금은 절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아픔과 그 어려우심을 정말 우리는 발꿈치가 아니라도 그 떼조각 하나라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교회에서 지내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절제시키고 나의 욕심을 그리고 나의 유혹을 나의 욕망을 나의 즐거움을 절제시키기를 원합니다.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제는 우리가 스스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제를 할 수 없어요. 이 시간 함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나를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기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 욕망, 유혹,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나의 편안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절제하며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맨날 실패하고 맨날 좌절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나는 안 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성령님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절제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영혼들, 그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시고 충만케 하시고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소망하심과 역사하심과 이끄심으로 그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교회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며 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영들이 있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뿌리쳐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본연의 그 합당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것입니다. 절제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사수절 기간 동안 절제하고 인내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